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87면쯤에 있는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5-6구역 이옥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신원흥 집사님의 입관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8시에 성인천 장례식장 101호에 있습니다. 우리 남은 유가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2편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11편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조금은 다른데요.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다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서로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의인이 누리는 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정말로 원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명령에 단순히 복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리는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 죄라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 2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는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에게는 강건함과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부모가 믿으니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자동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유산이 아니라 이 부모의 경건한 삶을 보고 배운 후손들이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고 체득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후손들의 복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내려주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부모의 경건함과 또 올바른
삶을 본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을 전수하고 삶의 본보기를 보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에 부와 재물이 머물고 또 그의 의로움이 항상 유지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함과 물질적인 축복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삶에서 정직과 공의를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물질적인 축복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암묵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은 이 재물이 이웃을 돕고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또 여러 가지의 복이 단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가서 이웃과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삶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그 복은 그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세상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이다. 아멘. 우리 여기서 재물을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듯이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내가 뿌린 만큼 거둬야 하며 투자했으면 반드시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그러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은 내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받은 낭비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늘 배반하고 돌아서고 영적인 간음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사랑을 저버리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낭비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방탕한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입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아낌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먼저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나눔이 그러한 낭비일지라도 낭비라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감사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깨달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낭비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도 낭비 같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전가받은 의인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과 또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우리 가운데 던지면서 묵상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또 억울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낭비 같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나눔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또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며 그 삶의 복이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과 또 이웃,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낭비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지며 묵상하며 작은 나눔과 섬김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거룩한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낭비 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또 받았고 믿는 의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계속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낭비 같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거룩한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